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큰 기쁨,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성탄절이 오늘 돌아왔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에 내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정말 기쁨과 행복이 정말 회복되어져서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요즘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아이를 출산했다고 할 때 참 저는 기뻐요.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출산을 했다고 하면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자매 중에 우리 김주희 자매가 오랫동안 안 낳고 지금 보이지를 않지만 카톡에 안 낳고 소식을 전해왔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그 기쁨과 오늘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이 기쁨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여러분한테 부끄럽지만 저희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저희 자매가 아이가 낳았다는 그 기쁨보다 사실은 나의 육과 영혼과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한 마음이 제가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대목사,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그 어린아이에 태어난 것보다 그것도 기쁘지만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하고 감격해야 될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빛으로 비추신 그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년 성탄 때보다 기뻐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잘 아는 사실이 되어서 그 말을 들어도 마음에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성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감격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수없이 듣고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쁨의 감격이 잊어버리고 사라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둘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해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묵은 것을 다시 꺼내 가지고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찬송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의 물갈이를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해왔다 할지라도 작년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라고 한 그 말씀과 올해 다시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그와 같은 기쁨의 감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물갈이를 성령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물갈이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보고 한 달 뒤에 본다고 해서 그 말씀이 똑같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혀 다가오지 않았던 그 말씀이 어느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풍성하게 기쁨으로 깨달음으로 이해함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작년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뻐하십시다라고 할 때 그 기쁨과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이 새로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물갈이를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물갈이를.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물갈이를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죄송하지만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의 모습이에요. 왜? 제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내 안에 막 기쁨이 확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 감격하는 기쁨을 주는 은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쁨, 억누를 수 없는 기쁨, 우리 안에 솟구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 기사를 쓰면서 똑같이 다뤘던 그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분위기 속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놀라운 기쁨의 감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는 마리아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방문하는 소리를 듣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세례 요한 아이가 북치고 놀았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어머니 배를 막 차고 기뻐서 뛰놀더라 그런 얘기예요. 뛰놀더라. 어떻게 아이가 뛰놀겠습니까? 그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 그가 기쁨으로 발길질을 하며 뛰어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신 거예요. 그러면 그만 아이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그렇게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이 구원자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 목자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 목자들이 또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막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 멀리 동방 박사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아기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그의 선물을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리고 나서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격에 넘쳤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10절도 보게 되면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이 기쁨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성탄절 지난주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탄을 맞아 말씀을 전해야 할 종의 마음속에 세상에 오신 주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또 이제 성탄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이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그러한 기쁨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가 넘도록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쁨을 제가 회복해야 되고 제 기쁨의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나신다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 우리에게 오신 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땅에 솟은 분도 아니고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친히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으셨을까? 몸을 입고 우리에 오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아니하시고 천사로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사로 오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은 와, 신비롭다 막 이럴 거예요. 와, 우리를 구원하러 천사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 라고 하면 너무 신비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신비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나의 슬픔, 나의 어려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절대 그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 우리의 슬픔을 나눌 수 있게, 우리와 슬픔을 나누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의 육과 영의 병든 모습을 바로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슬픈 곳에 가셨을 때는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요.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슬픔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같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신비로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저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으로 딱 막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역시 구별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고, 신비롭게 그 소리가 들릴지는 모르지만 진정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왜 또 기뻐해야 되는가? 11절 말씀처럼 구세주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쁨이 확 솟구치거든요. 솟구쳐요. 저 운동을 자주 했으니까, 전에 운동을 자주 했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축구를 하고 하면, 골을 딱 넣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 몸이 막 제스처를 취해요. 왜? 기쁨이 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 딱 골이 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기쁨에 그냥 몸을 제스처를 막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이제 동료들이 와갖고 또 막 기뻐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죠. 저는 저 나름대로 기뻐하고 동료들은 또 우리 편이 또 고리를 넣어서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런 때에 어떤 좋은 소식이 탁 들리면 우리에도 소망이 있구나라고 또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좀 소망적인 삶 속에 있었잖아요.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가 너무 되잖아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즘은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백신이 개발되어서 비록 우리는 좀 늦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외국에 벌써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 때문에 우리도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조그마한 소식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가 나의 죄를 바로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만 따라가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자. 세상적으로 뭔가 좋은 것이 생기고 잘 되면 기뻐서 막 깡충깡충 뛰면서 내 영혼의 문제, 나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데 예수님 앞에 기뻐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 거죠. 제 자신이 심각하더라고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아무리 복된 소리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연관되었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행복의 소식이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감격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나의 구세주가 아니면 사실 별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영접하고 지금은 그분을 우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감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마다 건국일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거죠. 이 소망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아침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 그러면 왜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좋지 못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좋은 것이 더 좋아지고 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이 있을 때 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느끼지 못할 때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한 일주일이나 생활해보면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밑도 끝도 없고 마음은 불안하고 뭔가 도움은 받고 싶고 누군가에 매달리고 싶으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에 가서 손 비비고 절하는 비천한 모습으로 아마 우리가 살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우리 이 생을 마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무서운 저주 아래 영원히 갇혀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쁨이 그와 같은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우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 상원 원목이었던 비숍 목사님이 그런 아름다운 우화를 만드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어느 산에 백양목 나무가 세 그루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백양목은 자기들끼리 꿈이 있었어요. 내가 잘 자라고 잘 성장해서 내가 어떤 꿈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내가 대들보로서 자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백양목 나무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도끼로
자기를 찢고 끌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리 찢기고 저리 끼고 막 찢기고 나중에 딱 보니까 마구간에 구유로 딱 놓여 있는 것. 너무 실망한 거예요. 너무 절망했어요. 자기의 꿈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그 대들보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자기 꿈이었는데 너무나 저 마구간에 구유로 달랑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리고 또 백양못 항구도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그런 꿈이 있었어요. 나도 언젠가 저 예루살렘의 왕의 보좌가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내 영광을 발세하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도끼로 찢고 끌고 가더만은 나중에 보니까 저 비비린내 나는 고깃배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너무 실망해. 낙심한 거예요. 야, 왕의 보좌로 탁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고 싶었던 그 꿈이 사라지고 자, 비비비린 나는 비린내 나는 그 고깃배로 만들어졌다. 너무 낙심했습니다. 또 나머지 한 그루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저 지중해 대양들을 종횡무진하며 많은 사람들을 사방에 태우고 다니면서 사랑을 받는 그런 큰 배가 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양을 막 종횡무진 막 하면서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다. 근데 어느 날 또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막 토끼로 찢고 하더만 끌고 가더만은 만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제수를 형틀에 받는 십자를 만들어 놨어요. 너무 절망돼. 너무 절망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구유가 어느 날 어떤 한 아이를 자기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그게 그 아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품고 있다고 하는 것에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가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린 아이를 내가 품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비비린내 고깃배는 어느 날 젊은 청년이 탁 찾아와더만은 그 비비나는 그 배를 띄우라고 이야기해서 탁 띄워놓으니까 그곳에 젊은 청년이 탁 올라서더만은 바닷가에 쫙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와, 이 비비린 나는 그 고깃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대상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아들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자기가 강대상이 되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야,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비록 비린내 나는 그 내가 고깃배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젊은 청년이 나를 강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지막
형틀을 맞는 십자가 형틀을 맞는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의 못을 박혀 매달려 있는 모습을 자기가 바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막 그럽니다. 그것을 가만히 듣습니다. 듣고 나니까 그가 깨닫게 됩니다. 저분이 내가 지금 바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예화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국간에 있는 그 구유는 정말 연약한 거잖아요. 연약한 가운데 있고 고깃배를 생각하면 비린내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 냄새나고, 죄로 물들어서 냄새나는, 수악하고 더럽고 냄새나지만, 세 번째는 형틀을 누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외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유로 있는 나의 연약함 속에 더럽고 추한 냄새 나는 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외면하는 그러한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할 수 있었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비록 죄로 물들어서 냄새나고 추악한 자이지만, 그리고 소외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별 볼 일 없고, 비록 내가 냄새나고 죄인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로 성탄절이 대신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